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본문 전체를 읽지 않고 본문은 16절부터 39절을 할 텐데 제가 중간중간 성경 말씀을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펴셔서 덮지 마시고 옆에 두시고 좀 타임 투 타임 중간중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8절, 39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또한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 받은 백성인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무엘하에 나오는 말씀으로 통하여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성도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성도의 삶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뭐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Why me? 우리는 환난 때 Why me를 잘 활용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면 Why me? 왜 나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Why me를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입니까? Why me?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Why me? 그냥 쏟아 부어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벌인데 내가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것은 정죄이고 내가 받아야 될 것은 죽음인데 나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에 감사가 있습니다. 삶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 속에 평강이 있어요. 성도는 은혜를 마셔야 은혜를 내쉴 수가 있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셔야 내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숨을 내쉴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들이마시면 은혜를 내쉴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은혜는 들이마시지 않고 자꾸 율법만 들이마셔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율법만 나옵니다. 율법을 마신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행했다,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너는 안 하느냐? 정죄하게 되죠. 자, 은혜를 들이마시지 않고 율법을 들이마시게 되면 내쉬는 거는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을 내쉬게 되면 늘 비난과 정죄가 따르게 돼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만 지키면 교만하게 됩니다.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했잖아.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피스메이커의 책을 쓴 켄 샌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성도죠. 은혜를 호흡하는 사람들이다. Breathing grace. We breathe in God's grace so that we could breathe out God's grace.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들이신 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때로는, 아니 매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왜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예배 오셔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느끼고 가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확인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또 주를 섬기고 싶은 거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용서, 힘 그리고 지혜를 일상생활의 갈등에 내쉰다.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내쉬는 하나님의 은혜의 호흡을 통해 분노가 소멸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며 공의를 일으키고 회개와 화해를 진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로 호흡하기를 원하신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인물이 나옵니다. 이 세 인물을 통하여 어떻게 은혜로 호흡하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분을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이 압살롬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광야로 쫓겨나가서 다른 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신하들과 함께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왕궁으로요. 왕인데 왕 위에 앉아 있는 건 아니고 백성들과 함께 왕궁으로 돌아오는 상황인데 반역은 끝났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전쟁의 승리로 돌아오지만 다윗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육신적으로 그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고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울며 통곡하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했던 그 모습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광야에서 살면서 그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다 지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왕의 위치로 돌아오는데요. 그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만나는 몇 사람들은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인 다윗이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놓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사람으로 시므이라는 사람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서 보았습니다.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 나오면서 그 쫓겨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왕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붓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자,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 주에 군대들이 있었고요, 다윗 주에 용사들이 있었고, 다윗 주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저주를 퍼부으면서 악한 자야, 살인자야, 피 흘린 자야, 왕권을 뺏은 자야, 썩 물러가라, 꺼져버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무서운 말로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다윗이 힘이 없어서 놔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힘이 없는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 보았잖아요. 뒤에 용사들이 많았고 뒤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다윗은 이 저주를 갚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근데 이제 정권이 뒤집혀져서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에 이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사람이 시므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또한 인간의 간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이제는 완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부터 20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똑같은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키죠. 바후림, 여기가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가, 시므이가 급히 유대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막 급히 뛰어와서 왕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자, 왜 왔는지 보겠습니다. 그전엔 저울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1000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앞에 왔습니다. 자, 18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이 사람이 왕 앞에 엎드립니다. 왕 앞에 엎드려서는, 자, 19절 보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소서. 이거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떤 의미에는 회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는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바짝 엎드려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살려만 달려는 거죠.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잘 모르고 이야기를 했는데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9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내가 잘못했으니까 가장 먼저 와서 당신에게 잘못을 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시므이는 왕의 선처를 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왕인데 나는 죽고 마땅한 사람인데 나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죠. 자, 다윗은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를 당장 죽이는 거죠. 이건 뭐 죽여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역할을 생각을 하면 네 지금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럴 수 있어요. 둘째는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I'm so tired. I'm too tired. 너 지금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러고 그냥 let's go. 그냥 지나가자고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실 무관심도 무서운 것이죠.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동료 인간에 대한 가장 큰 범죄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관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도 더 악한 모습이다, 이런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가장 잔인한 행위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관심한 거, 교회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성도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그냥 나는 내 삶을 살고 너는 내 삶을 살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장군 하나가 딱 들고 일어납니다. 그 전에 들고 일어났던 그 장군이에요. 아비새입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장 21절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다윗을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고 당신을 저주했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통쾌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읽다가 그렇지, that's what I want. 이거 우리 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죽어야 마땅한 이 악한 놈을 이건 너 어디 왕을 저주해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를 살려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아비스의 말이 오히려 더 공감돼서 이 인간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나만 죄인인가? 여러분 의인이시고 우리는 다윗처럼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용서를 해주니까요. 다윗처럼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다윗처럼 살아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왕으로서 베푼 선처입니다. 제가 여기 이 시므이의 이야기에 아비새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잠깐 공감을 했다가 제가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아비새 같은 사람이 나라는 생각이 확 하나님이 주셨어요. 야, 네가 아비새 같은 사람이다. 너가 정죄하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네가 시므이 같은 사람 아니냐. 그래도 별로 은혜를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시므이와 같던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잠시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비새가 이해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앞으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예수를 저주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모독적인 언어를 사용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죄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데요,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의 모형을 잠깐 여기서 보여준 것뿐입니다. 다윗처럼 당신도 용서하라가 아니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주신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향하여 은혜로 호흡하고 계시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죄의 잣대를 갖다 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너 지난주에 헌신했잖아. 너 지난주에 한다고 그랬잖아. 너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았냐? 그리고 너 이거 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안 했어라고 하는 율법의 잣대를 우리에게 갖다 대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은혜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사랑으로 이야기하십니다. I still love you. 너 잘 왔다. 너 잘 왔어. 너 마음 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댈 때는 누구에게 갖다 댑니까? 나에게 갖다 대지 않아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댑니다. 나는 용서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쟤는 안 되잖아요. 이거죠. 쟤는 아니죠. 저 집사는 아니죠. 저 사람은 아닌 거죠. 나는 은혜의 역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저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율법의 잣대를 여전히 갖다 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의 죄삭된 죄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그래도 또 사랑하신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에게 정죄자들을 갖다 대고 한다면 누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죄자를 갖다 대고 나의 잘못을 갖다 대고 있다면 무슨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손을 들고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의 소리를 하시는 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여러분 은혜로 호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인물이 무비보셋인데요. 여러분 무비보셋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의 아들이었나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사울 왕 다음에 요나단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인데요. 자, 이 정권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요나단이 죽게 되고 사울 왕이 죽게 되니까 이 유모가 집에 널생하고 있었던 유모가 이 남아있는 이 아들 무비보셋을 안고 막 급하게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 아이가 떨어뜨려서 아이가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양발이 다 저는 절름발이가 됐어요. 핸디캡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이 사람은 숨어서 삽니다. 왜냐하면 발칵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무비보셋을 찾고 있죠. 무비보셋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에 살아있는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다윗 왕에게 발칵됐으니까, 내가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발칵됐으니까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윗 왕 앞에 갔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죽이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불렀다. 여기 헤세드가 나오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습니까? 너는 나의 아들처럼 취급하겠다. 이 굉장히 리스크한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도 왕의 아들처럼 취급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줍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죠?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사랑하시나이까? Why me, Lord? Why me? 그때 썼던 표현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랬는데, 자, 그리고는 무비보셋을 케어해 줍니다. 자, 정권이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 옆에 누가 있는가를 어려우면 일이 있으면 알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내 편인지 아닌지를 언제 좀 확인할 수 있냐면,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안다 그러면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때 있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정말 내 편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쫓겨나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상황 속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시바가 누구였죠?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찾겠죠. 그랬더니 시바야, 너 주인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 주인 어디 갔냐? 그러니까 무비보셋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왜 너 혼자 왔느냐? 그러니까 이 시바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무비보셋은 왕이 되어 정권이 바뀌고 다윗이 죽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 찬스를 노리고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시바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비보셋이 가졌던 재산을 다 나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래, 네 다 가져라. 이렇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확인할 길도 없고,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배은망덕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왜 나는 나하고 함께하지 않았던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에 사일런합니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듣고 그냥 족버리고 길을 갑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그 사이에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무비보셋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궁금하잖아요.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궁금하죠. 다윗은 무비보셋을 생각하면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재산을 다 줘버렸어요. 다윗이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윗의 일을 다 했다고 할 그런 상황인데요. 무비보셋은 사실 당장 또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맞으러 나온 무비보셋에게 죽이지 않고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다윗이 먼저 확인을 해요. 자, 근데 확인을 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물어요. Where were you? Why didn't you go with me? 내가 이렇게 힘들고 올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너 왜 나하고 함께 가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물어보는 게 먼저 중요해요. 왜냐하면 왕 스스로 자기 생각만 자기 입장만 표현했더라면 진짜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은혜를 망각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다시 만났다. 그러면 다윗은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진짜 가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려고 이제 나귀를 타고 함께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내 종이 누구죠? 시바입니다. 내 종이 나를 속이고 그 다음 봅니다.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거짓말했다는 거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당신이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사실은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다윗이 이 상황에서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시바가 거짓말했든지 또 무비보셋이 거짓말했든지 누가 거짓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인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거짓말을 했을 것 같다는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 마음속에 가장 자리 잡고 있는 욕망과 욕구와 욕심이 뭐냐면 결국은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내가 물질에 대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신앙생활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입술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거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진정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왕인지 말입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무비보셋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바가 거짓말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바가 거짓말했다고 나를 모함했다고 하는 말을 무비보셋이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확인을 좀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시바는 무비보셋의 재물을 노렸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시바가 다 가졌거든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 재물을 그냥 그에게 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의미 여기서 이 다윗의 모습 속에 보면 굉장히 지쳐 있다는 표현을 보게 돼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르러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네 종하고 반 나눠서 그러니까 이 재물에 분배가 관한 부분이죠. 나눠서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하시고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천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누가 진짜 사람 같아요? 무비보셋이 왕에게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당신의 평강인데 당신이 평강스럽게 당신이 편안하게 돌아오게 됐으니까 내가 원했던 것은 당신이지 당신의 물질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누가 다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속에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원하는 게 돈이냐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수없이를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것이 더 크고 그것 받았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그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로 호흡하는 사람은 물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때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호흡하게 돼요. 다윗 왕이 은혜로 호흡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세워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은혜로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때론 누가 거짓말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때때로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 증언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방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진짜 돌아본다면. 왜냐하면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따지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안 따지고 믿어줍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대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거죠. 마지막에 한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세 번째 기록하는 바르실레에 대한 모습을 오늘 31절부터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였는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그 다음 구절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자, 여기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요,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각시킵니다. 무엇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싶은 것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굉장한 부자였는데 왕을 물질로 잘 섬겼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왕을 공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너가 나를 잘 섬겨줬으니까 It's my turn now. 이제는 내가 너를 좀 섬기고 싶다. 이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이제 힘들 때 나를 섬겨줬으니까 이제 내가 잘 됐으니까 왕으로 돌아가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다윗이 힘들었을 때에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은혜로 호흡하는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호흡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왕의 호위를 거절하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놀라운 모습인데요. 다음 세대에게도 축복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인데, 자 34절부터 37절 보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아뢰입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나이까. 내가 죽을 날도 얼마 없는데 뭐 왕궁에 가서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표현입니다. 35절입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 이렇게 부유로 살아도 이 나이는 못 속입니다. 밥맛이 없을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좋은 건지 짠 건지 매운 건지 이것도 분간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귀가 멀고 눈이 어두워지고 입맛이 갔다 표현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찌하여 종이 내 주께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자기가 있는 게 폐가 될 수도 있다, 이 생각이죠. 자, 그다음에 36절입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었거늘,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까지 거기까지만 가려고 했지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리월드죠.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큰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내가 한 것은 작은 것인데 당신이 한 것은 너무 큰 겁니다. 내가 한 것은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 큽니다. 그리고는 37절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자신이죠. 그냥 받아달라는 거죠. 나의 청을 받아주게 주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김함이라고 사람이 이름이죠. 김함이 있는데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야, 정말 은혜로 호흡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다윗 주위에도 비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도 함께 옆에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보다가 옆에 좋은 사람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주위에 좋은 사람도 많이 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사람을 보는 것보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아프니까 그 사람만 봐요. 그래서 뭘 놓치죠? 나에게 잘해준 사람 9을 놓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바르실레는 그가 다윗을 섬겼던 것 그 자체로 만족해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It is my pleasure to serve you.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종에게 상을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르실레에게 다윗은 그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38절 39절인데요.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네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On behalf of me, on behalf of you. 너 때문에 다 주겠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왜 나에게?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상을 주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때문이죠. 이 김함이 이 은혜를 받은 근거는 바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구 때문에 받는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좋은 종이었느냐를 말하기 전에 은혜의 기본적인 깔리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 것은,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은 예수가 베풀어 놓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에 왕이 돌아가는 마지막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은 축복으로 끝납니다. 39절이에요.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오면 저으로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블레싱이었습니다. 블레싱이었어요. 오늘도 가장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이 한 분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다윗을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때로는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풍랑이 일고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음과 몸이 다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그의 육신의 몸이 지쳐있을 때가 있었고 때로는 그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힘들고 어렵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차마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짓게 되고 간음죄를 짓게 되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은혜로 대해주셨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Do not be afraid. Fear not.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으면 야 너 그것 갖고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 믿음도 없이 두려워하느냐,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떠나셨다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나가는 하나님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 나도 빠질라. 너가 가라.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를 잘 삼아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그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변화무쌍하고 변덕스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수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마지막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맞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죠.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가 헛되지 않는 방법이 뭐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열심히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